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왜 가족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세상은 나에게 불공평할까?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커집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친구, 직장 그 누구도 내가 바라는 대로 바뀌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려 애쓰며 지치고 결국 괴로움 속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내가 먼저 바뀔 때 세상은 놀랍게도 거울처럼 달라집니다. 오늘은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이 명언을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6가지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거울이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고단할까? 왜 나만 불행이 따를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늘 불편하게 다가올까? 그러나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세상도 찡그립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식, 태도, 감정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결정한다는 아주 깊은 지혜입니다. 거울은 본래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거울 속에 나타나는 얼굴은 나의 표정을 그대로 비출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세상 역시 선악이나 미추를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곧 세상을 규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날씨가 맑은 날을 두고도 어떤 이는 햇살이 따뜻하다며 기뻐하고 어떤 이는 더워 죽겠다며 불평합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바라보는 눈이 다를 뿐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순간 세상은 나를 더 원망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내가 먼저 감사하면 세상도 고마운 얼굴을 보여준다. 즉,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투영된 하나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직장 생활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 직장인은 늘 상사가 불평만 하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미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또 한 소리 듣겠지. 왜 저 사람은 나만 보면 잔소리를 할까? 그리고 실제로 출근하면 상사는 작은 실수에도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고 그 가르침 속에서 세상은 거울이라는 말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작은 일에도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기 시작했고 상사가 지적을 하면 억울해하지 않고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상사의 태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불평만 늘어놓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성과에도 잘했어라는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사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의 태도가 달라졌고 거울처럼 세상은 그 변화를 반영한 것뿐입니다.
이 원리는 가정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한 아내는 늘 남편이 게으르다고 불평했습니다. 왜 당신은 집안일 좀 도와주지 않아? 왜 아이들한테 신경을 안 써? 남편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서 더욱 집안일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이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남편이 안 해주는 것을 탓하기보다 지금 해주는 작은 일에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남편이 설거지를 한번 해주었을 때 큰 소리로 당신 덕분에 내가 좀 쉬었어.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점차 자발적으로 더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바뀌니 남편도 바뀐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인연법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의 인연을 끌어당기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평화의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법륜 스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그 화가 도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내 얼굴이 굳고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내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상대는 그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나에게 화로 돌려줍니다. 즉, 내가 던진 파동이 그대로 거울처럼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라는 거울을 맑히는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감사하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루의 거울은 맑아집니다. 둘째,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입니다. 거울에 미소 지으면 미소가 돌아오듯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셋째, 불평 대신 고마움 말하기입니다. 습관적으로 왜 이것밖에 안 돼? 대신 덕분에 이만큼 됐어라고 말해보세요.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넷째, 자신을 돌아보기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내 얼굴이 찡그려져 있지는 않은지, 내 말투가 날카롭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다섯째, 작은 선행 실천하기입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것, 힘든 이웃에게 미소 한번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세상 거울을 맑게 닦아줍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찡그리면 찡그린 얼굴이 돌아오고 내가 웃으면 웃는 얼굴이 비춰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냉정하고 차갑다고 느껴질 때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얼굴이 굳어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 보인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 미소가 내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세상까지도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를 바꾸는 열쇠는 내 안에 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부부 사이의 오해,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감, 직장에서의 불편한 관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편해진다. 저 사람이 좀만 달라지면 내 삶이 훨씬 행복할 텐데. 그러나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놓지 못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관계를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면 갈등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바뀌면 관계는 저절로 달라집니다. 관계의 열쇠는 언제나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관계에서 왜 내 뜻을 몰라줄까라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한다고 늘 속상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뒷바라지를 하는데 왜 넌 공부를 안 하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아들은 귀를 막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머니는 더 답답해졌고 결국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아이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바꾸면 아이도 저절로 변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바꾸려는 마음이 오히려 아들을 밀어내고 있었구나. 그녀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잔소리를 줄이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수고 많았어.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며 마음을 열었고 공부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열쇠는 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내는 남편이 무뚝뚝하고 배려심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잘해주더니 이제는 무심해.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친구들하고만 어울려. 그녀는 늘 남편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더 거리를 두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법륜 스님의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남편을 자꾸 몰아붙였구나.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 그날부터 그녀는 작은 태도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왜 이제 와? 라고 추궁하기보다 피곤했지?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차츰 마음이 풀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예전처럼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게 아니라 아내가 바뀌자 관계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를 바꾸는 열쇠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셋째, 불평과 잔소리를 줄이고 고마움과 격려의 말을 늘려야 합니다. 넷째, 내가 원하는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상대가 해주는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변하면 이미 관계는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상대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관계는 저절로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랑하는 가족, 함께하는 동료, 가까운 친구에게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평 대신 고마움, 요구 대신 존중, 잔소리 대신 격려. 이 작은 마음의 변화가 관계를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큰 변화를 꿈꾸면서도 정작 작은 변화에는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새 인생을 살고 싶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고 싶다. 가족 관계를 확 바꾸고 싶다. 이렇게 큰 목표를 세우지만 막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해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 먼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인생은 거대한 사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모여 인생을 결정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크게 결심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새해가 되면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다이어리를 사서 목표를 적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큰 결심은 중요하지만 그 결심을 지탱해 주는 것은 작은 실천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대한 나무도 처음에는 씨앗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씨앗을 심고 돌보면 시간이 지나 큰 숲이 됩니다. 우리 삶의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씨앗 같은 습관이 쌓여서 큰 나무 같은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은 건강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고 약을 먹었지만 여전히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운동을 크게 시작해야겠다. 한 번에 2시간씩 헬스장을 다녀야지. 하지만 막상 실천은 되지 않았습니다. 운동은 멀고 힘든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법륜 스님의 법문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큰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먹지 말고 매일 1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작은 발걸음이 쌓이면 큰 건강이 됩니다. 그는 그날부터 매일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걸었고 피곤한 날에도 잠깐이라도 발을 옮겼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여 몇 달 뒤 그는 혈압이 내려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얼굴이 환해졌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큰 운동이 아니라 작은 걸음 하나가 나를 바꾸는구나.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한 아내는 남편이 무뚝뚝하다고 늘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큰 변화를 원했습니다. 남편이 확 달라져야 해. 나한테 다정하게 말도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다녀야지. 하지만 남편은 바쁘고 피곤하다며 그런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실망하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법륜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한마디 고마움, 한 번의 미소가 큰 사랑을 만듭니다. 그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작은 미소를 건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는 짧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시큰둥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먼저 아내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작은 변화를 시작했을 때 관계는 저절로 달라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은 돈을 관리하는 습관에서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한 젊은이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월급은 적고 쓸 곳은 많고 언제쯤 저축을 할 수 있을까? 그는 큰 돈을 벌어야만 삶이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돈을 벌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돈을 아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모여 부자가 됩니다. 그 젊은이는 매일 1,000원씩이라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의미 없어 보였지만 몇 달이 지나자 눈에 보이는 금액이 쌓였습니다. 그는 돈을 아끼는 습관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고 그 작은 습관이 결국 삶의 태도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 10분 걷기, 하루에 책 한 쪽 읽기, 하루에 감사 한마디 하기. 둘째, 작은 성공을 스스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걸었구나. 오늘도 책을 펼쳤구나. 셋째,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큰 결심은 며칠 가지 못하지만 작은 습관은 오래갑니다. 넷째, 작은 변화를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기쁨이 내일의 큰 행복이 된다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다섯째, 작은 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오늘 나는 이런 작은 습관을 지켰어라고 말하면 힘이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웃는 것, 오늘 내가 감사하는 것, 오늘 내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에서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거대한 변화를 꿈꾸기보다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걸음 하나,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여 어느 순간 세상까지도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불행을 기회로 바꾸는 힘.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원하지 않는 고난과 불행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병,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뜻하지 않은 실패.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가? 그러나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다. 이 말씀은 불행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불행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됩니다. 결국 불행을 불행으로 만드는 것도 나이고
불행을 기회로 바꾸는 것도 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행을 외부에서 온 재앙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인연법에 따르면 불행 역시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어난 결과일 뿐입니다. 거기에 왜 나만 불행한가라는 집착과 원망을 더하면 괴로움은 배가 됩니다. 그러나 불행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같은 사건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애써 쌓아온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경기 상황이 나빠서, 직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원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그날 이후 그는 원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차분히 분석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새로 열며 다시 출발했고 이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은 그의 삶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행을 기회로 바꾸는 힘은 질병 앞에서도 발휘됩니다. 한 중년 여성은 암 판정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륜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다만 일찍 알았으니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써야겠다.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아야겠다. 그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나날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병은 그의 몸을 힘들게 했지만 동시에 마음을 더 깊어지게 했습니다. 불행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불행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길에서 누군가 거칠게 부딪혀도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왜 저래?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깁니다. 아, 저 사람도 바빴겠지. 나도 조심해야겠다. 같은 사건인데 한쪽은 불행이 되고 다른 쪽은 배움이 됩니다. 불행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행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불행을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가지면 불행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행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불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둘째, 불행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실패에서 얻는 교훈, 아픔에서 느끼는 자비심, 상실에서 배우는 무상함. 셋째, 불행을 나누어야 합니다. 고통을 혼자 짊어지면 무겁지만 함께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넷째, 불행을 계기로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관계를 잃었을 때 비로소 사랑의 귀함을 알게 됩니다. 다섯째, 불행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아직 배울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다. 불행을 기회로 바꾸는 힘은 결국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을 원망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 되고 감사의 눈으로 보면 은혜가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을 통해 깨달으면 그 불행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불행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불행을 지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불행이 찾아올 때 이 일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 순간 불행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5번째,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거야. 우리는 늘 행복을 어떤 조건과 맞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마음으로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조건이 좋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집, 많은 재산, 높은 지위, 건강한 몸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집에 살아도 불행한 사람 있고 작은 방에 살아도 늘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소박한 살림에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소박한 반찬을 나누며 살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부부를 보며 어쩜 저렇게 늘 환하게 웃을까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행복으로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은 가난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한 농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매일 새벽밭으로 나가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가족과 밥을 나눌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도시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던 어떤 사람은 늘 불평했습니다. 왜 내 집은 더 크지 않을까? 왜 내 차는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륜 스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남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못해주면 불행하다면 당신의 행복은 늘 남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행복을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행복은 내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조건에 두면 늘 불안합니다. 조건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인간관계도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기대는 행복은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조건이 변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복을 조건이 아니라 선택으로 삼은 사람들의 사례는 많습니다. 한 장애인은 두 다리를 쓰지 못했지만 늘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몸이 불편한데도 왜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걷는 대신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편한 대신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는 조건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늘 헌 옷을 입고 다녔지만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고 따뜻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의 행복은 부유함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선택한 데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조건이 아닌 선택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는 끝없는 결핍을 낳습니다. 셋째, 부족함보다 가진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대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행복은 자라납니다. 넷째, 스스로 행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는 다짐이 삶을 바꿉니다. 다섯째,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웃음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사랑을 나누면 3배가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선택하는 순간 행복은 이미 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조건이 좋아지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남이 잘해줘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행복은 시작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오직 나의 선택입니다. 6번째,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치가 달라져야지,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지, 가족이 나를 이해해줘야지, 직장이 내 사정을 알아줘야지. 우리는 늘 바깥 세상이 달라져야 내가 편해지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은 끝없는 원망을 낳지만 내가 바뀌려는 마음은 곧 자유와 평화를 줍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은 거울처럼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변해야 해. 내 아내가 달라져야 해. 내 자식이 철이 들어야 해. 그러나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다 보면 갈등만 깊어집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하지 않고 늦잠만 자는 모습에 늘 화를 냈습니다. 넌 왜 이렇게 게으르냐? 미래는 생각도 안 하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마다 반항심이 커졌고 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느 날 법륜 스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아이는 이미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부모가 먼저 바뀌면 아이도 달라집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들을 다그치기보다 오늘은 내가 일찍 일어나서 기분이 좋구나라며 작은 변화를 칭찬했습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대화에 귀 기울이자 아들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결국 바뀐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태도였고 그 변화가 관계를 달라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한 직원은 늘 상사가 까다롭다고 불평했습니다. 저 상사만 아니면 회사 다닐만 할 텐데. 하지만 상사가 바뀌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법륜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는 상사를 적대적으로 보는 대신 배우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적을 받을 때 억울해하지 않고 배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상사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시선이 바뀐 것이고 그 시선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진리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한 젊은이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가진 게 없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의 책을 읽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행하게 바라보고 있었구나. 나는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구나.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은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고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져 보였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인연법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독립된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인연이 모이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불러들이고 내가 평화를 내면 평화를 불러들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그 마음이 곧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바뀌어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탓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태도를 바꾸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셋째, 말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원망 대신 격려의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작은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미소 한 번, 오늘 인사 한 번이 세상을 바꿉니다. 다섯째, 자신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부터 변화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데 힘쓰세요. 그러면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마음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 내가 감사하면 세상이 고마움을 돌려줍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은 거울처럼 달라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음을. 여기까지 헤이지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원하는 모든 일들 술술 풀리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